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시가 계속되면서 다윗의 기도도 점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을 하면서 함께 연결을 해서 살펴봤던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142편의 시편은 그 설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라고 해서, 마스길은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교훈을 주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일지 시편의 내용들을 좀 깊이 있고 여러 번 묵상을 해야 이게 어떤 교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터인데, 어쨌든 다윗이 바로 그때 굴에 있을 때에도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굴에 박혀 있을 때에도, 그 굴로 어떻게 보면 씻어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굴로 여행을 간 것이 아니고 굴로 피난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간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오고 있으니까요. 그 기억들 하실 겁니다. 아마 사울이 동굴로 들어왔다가 볼일을 보러 동굴로 들어온 거죠. 근데 그 동굴 안쪽에 다윗의 무리들이 이미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죠. 죽일 수 있는 기회.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싹 베어버립니다. 나중엔 다윗이 그것조차도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도 손을 대서는 안 됐을 텐데, 왜냐하면 다윗이 인격이 상당히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곧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이야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이 그 세 가지가 이 사람이 진짜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증거들로 바로 이 띠를 두었던 그 면류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지르, 곧 자신이 서원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띠고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왕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넌 내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게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댈 수 없다. 이거는 제사장 나라의 틀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아마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요. 요즘에는 민이 주인인지라 민의 의견을 통해서, 곧 국민의 의견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며 여론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지만, 성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독불장군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제국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제국들도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로 쓰시고 몽둥이로 쓰시고, 그리고는 어느 틈엔지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죠. 이 제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들어 쓴 도구로구나 라는 거예요. 도구로구나. 때로는 몽둥이처럼, 때로는 회초리처럼, 때로는 인큐베이터처럼, 너무 일찍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그냥 건천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들과 같이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이들, 다리 차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인큐베이터에다 넣어서 적절하게 자랄 때까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때로는 그런 도구로 쓰셨다는 얘기죠. 애굽 같은 경우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민족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갈 때까지 애굽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키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끄집어내신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제사장 나라의 원칙입니다. 근데 바로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됐습니다. 아주 혈안이 됐죠. 이때 다윗이 굴로 도망을 가버리고 그 굴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은 겁니다. 바로 그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느냐? 자, 보시면 1절과 2절이 그의 기도는 구구절절 아주 간절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었는지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기도였느냐? 내가 소리내어서 소리냈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귀가 멀었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까? 예, 미안한 얘기지만 다윗한테 물어봐도 다윗이 콧방귀도 뀌지 않을 그럴 얘기들입니다. 소리를 냈어요. 그 동굴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소리가 울렸겠지요. 다 들었겠지요. 함께했던 무리들이 다 들었겠죠. 그러면 그거 들은 무리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왜 저렇게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 시끄럽구만. 우리 좀 쉬어야 되는데. 아무리 왕이지만, 아무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피곤한 것도 좀 생각해 줘야지. 그게 시끄럽게 떠들면 이 조금은 동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했을 때 그 무리들 같이 따라왔던 그 동굴 안에 같이 그 어둠 속에 컴컴한데 눅눅한데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뭐 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봤겠습니까?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기도했겠죠. 이러면 이게 다윗의 수준이에요. 당신은 왜 기도 안 하냐고? 아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같이 기도하게 되는 그 사람. 정말 좀 이런 사람들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을 그런 동굴로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환한 동굴, 이렇게 깔끔한 동굴은 없지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아둘람굴처럼 다윗이 공격자들을 피해서 그 도망간 자리에서 거기가 기도의 처소가 됐던 것처럼 이 새벽자리, 이 자리가 피곤하고 힘든 자리지만 여기가 바로 그런 동굴로 우리가 그런 다윗과 같은 기도자들이 되어서 그 기도하는 것만 봐도요, 누군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하러 하나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 새벽이 좀 그런 자리들, 또 새벽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명해서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무언가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며 기도마저도 공덕이 돼버려서 기도마저도 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엘리바스 빌라 소발과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 비록 동굴로 몰려났지만 동굴에서도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바로 그 기도, 진짜 기도, 그런 다윗처럼 기도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또 삶의 어둠과 곤고를 통해서 새벽에 나왔지만 그 자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자연스러운 자리가 되고 그가 기도하는 걸 보면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찾으시는 유의 새벽 제단이 하나 둘씩 그렇게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채워져야죠. 그 다음에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소리 내어서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허공에 대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벽에다 대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동굴 뒤쪽에다 대고 들어봐라 라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소리 내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다. 예. 얼마나 애달픈지요. 부르짖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내요. 부르짖었습니다. 또 그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주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부르짖은 것이 다급함의 상황에서 비명소리 같은 외침이었다라면요, 부르짖음이요, 다급함 속에서 부르짖는 비명과 같은 거라면요, 여러분 아주 다급한 순간에 비명 질러본 적 있으십니까? 아주 다급한 순간에. 제가 작년 연말에 한번 질러봤어요. 그리고 간구라는 말은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뭔 단어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기도가요, 소리내는 기도였고 부르짖는 기도였고 간구하는 기도였으며,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이게 원통함을 토하다라는 말은요, 다 뱉어낸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묵상 곧 깊은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원래 뜻이요. 70인역 성경에는 그냥 기도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통함을 토한다라는 말은 아픈 걸 그냥 토해냈다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깊숙이 내면화돼서 그 속에서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리내어 비명처럼 다급한 외침으로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2절 뒷부분에 진술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술한다라는 건 뭘 설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원통함을 토해놓고 진술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면 참 쉬워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기도해라,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의 덕을 쌓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요.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잘 보십시오. 어떠한 기도도 맞습니다만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편 142편은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죠. 부르짖는 자, 간구하는 자, 소리내는 자, 원통함을 토해내는 자,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자. 앞에 말은 똑같아요. 그런 기도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참 깊은 의미죠. 이건 기도를 제대로 진짜 해보지 않으면 이게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꽃감, 옛날에는 꽃감에 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꽃감을 끼워가지고선 그 나뭇가지에서 그걸 쏙쏙 빼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그런 식으로 꽃감 빼듯이 기도만 싹 드러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입니다. 물론 기도에도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미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거예요.
기도만 받으시는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재물만 쏙 받아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분향만 딱 받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것은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되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신앙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소리내는 기도, 원통함을 토하는 기도, 진술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고 간구하는 사람이고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사람이 되었고 진술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곧 그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가 아니라 그의 기도가 곧 그 사람인 거예요. 변명거리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곧 그 기도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곧 나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내용들을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쭉 다윗이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응답한다라고 여기 적혀놓지는 않습니다.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했다. 내 그런 기도에 그런 식으로 응답했다. 단순히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그런 구조로 뭘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런 개념이 아닌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바로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길을 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5절에 주님은 나의 분깃, 그건 도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움이 되신다. 6절에 주님은 나를 건지신다. 7절에 주님은 대신 갚아주신다. 또한 7절에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내 주변에 의인들이 쭉 둘러서 있어요. 나는요 어디에 있는 거죠? 의인들의 회중에 있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의 응답으로 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개념의 응답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가 되었고 그러한 자가 된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기는 하나님을 너무 축소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는 그 사람의 어떠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은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온다라는 것보다 제일 먼저 뭐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먼저 따지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기도는 그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따져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공덕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그러면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응답해 주신다, 이런 구조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는 열심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냐지,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자꾸 따지면서 섭섭하다, 서운하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 잘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어떤 환경에도 부르짖는 자가 됐어요. 간구하는 자가 됐고 원통함을 다 토해내는 깊은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진술해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됐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깊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응답하는 자와 응답받는 이가 아닌 하나님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가 되었고 다윗에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두 개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첫 번째,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 그런데 그 어떠한 기도가 곧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1절과 2절에 얘기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3절부터 7절까지 어떠한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 이걸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진리를 좀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동굴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이 왜 굳이 마스길 곧 교훈이라고까지 그 기도에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좀 깊이 있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시편 142편의 교훈의 시인 이유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본질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되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그러한 존재,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는요, 오늘 1절과 2절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응답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초월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요, 소리내시고 간구하시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